흐르지 않는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돈은 늘 손에 들어왔다가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지, 왜 애써 모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사라지는지를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속에는 어김없이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한 겹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곧바로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묻곤 했지요. 보살님, 돈이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결과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언제나 원인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까닭 역시 통장 잔고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이라 불리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벌도 아니고 누군가 내려주는 심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되풀이된 마음의 방향이며 아무 말 없이 우리 삶을 이끄는 조용한 흐름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 묻고 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요. 제1장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사람은 실제로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조이고 옥죄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앞에 두고도 어떤 이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벌써 마르기 시작했어요 라며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마음, 그 의식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미래를 먼저 당겨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손 안에 있는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이미 와 있는 오늘을 통째로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있어야 안전해.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요. 그 가르침은 곧 업이 됩니다. 부족하다는 인식은 부족한 선택을 낳고 부족함을 전제로 한 선택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불안 속에서 쓰는 돈은 기쁨이 아니라 진정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쓰는 돈은 결코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쓰고 나면 또다시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법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명동거리에서 금반지를 내놓으셨던 그 수많은 어머니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그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2장 붙잡으려는 마음이 흘러가게 만든다. 사람들은 돈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움켜쥡니다. 놓칠까 두려워 손에 힘을 잔뜩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경직되어 버립니다. 경직된 마음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움직임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누수를 만들어냅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판단은 반복된 후회를 낳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산 전체를 점령합니다. 마치 작은 먹구름 하나를 계속 바라보면
결국 하늘 전체가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흐름은 다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갑니다. 저는 한보살님을 떠올립니다. 평생 자식 새 키우느라 한 푼도 제 욕심 채우지 못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환갑이 넘어 손주를 보고 나서야 그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내려놔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그분의 삶에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놓았더니 오히려 마음에 공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3장 업은 벌이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들은 업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과거의 잘못이 언젠가는 미래의 불행으로 되돌아오는 형벌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업은 누군가가 장부에 적어놓은 죄목이 아닙니다. 업이란 반복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어떤 감정에 쉽게 머무는가, 어떤 선택을 무의식처럼 되풀이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돈 앞에서 늘 움츠러드는 마음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조용한 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길을 좁혀갑니다. 반대로 늘 조급해지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미래를 앞당겨 소비합니다. 그 소비는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의식에 가깝습니다. 업은 어느 날 갑자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방향으로 흘러온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어느 해 가을 지리산 자락의 작은 암자에서 한보살님을 만났습니다. 80평생을 사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돈만 보면 마음이 떨렸어요.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혹시 잃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떨며 산 게 60년입니다. 돌이켜보니 떨었던 것보다 더 많이 잃은 건 없더군요. 다만 평생 떨며 살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손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업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방향이 바뀌면 도착지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삶은 언제나 가장 자주 선택된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유지하지 못하면 잃을까 두렵고, 혹여 넘치면 자신의 그릇이 들킬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그 말 속을 들여다보면 평안이 아니라 회피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과 자기 제한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자유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은 기회 앞에서 스스로 물러섭니다. 손이 내밀어져도 마음은 이미 뒤로 가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보살님은 정말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년 원해도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우신 겁니까? 어느 겨울날 법당에서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취직을 하고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는데 받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스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 돈을 받았는데 막상 손에 쥐어지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을까요? 하지만 정작 받는 법은 배운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은 크기를 억지로 키운다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해질 때 비로소 비워지고 넓어집니다. 제 5장 비워진 마음에 흠이 머문다. 비운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비움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움이란 조급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앞서가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상태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먼저 달아나지 않고 나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흐름은 잡으려는 손을 피해가고 열린 그릇에 머뭅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리십시오라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산속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은 억지로 모으지 않아도 저절로 고입니다. 쓰는 만큼 또 차오릅니다. 그것이 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비워두면 저절로 채워집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언제나 흘러들어옵니다. 한 보살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을 하되 마음만은 비워두는 것입니다. 제6장 이미 충분한 자의 삶.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는 더 벌어도 불안하지 않고 덜 가져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삶이 자신을 증명해 주길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돈은 머물다 가도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탈이라 불렀고 자유라 불렀으며 고요한 만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묻지요. 어느 봄날 저는 한 노스님을 배웠습니다. 90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처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방석 하나, 차 한 잔 마실 찻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제가 본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어찌 이토록 편안하신 겁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게도 없지 않겠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충분함이란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흐름을 막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세상은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시기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언가를 급히 고치려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용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돈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이미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이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면 서산의 해가 집니다. 그 해는 내일 또 뜨겠지요. 돈도 그와 같습니다. 흐름을 믿고 마음을 비우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제때에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